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그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왕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라.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다 같이요.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졌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네, 이제 한동안 계속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바벨론을 이렇게 들어 사용하셨고 또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단순히 이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했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뭔가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마음 안에서 이것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어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목적 자체가 그들을 징계해서 혼을 내고, 요즘 세상 말로 이렇게 이렇게 골탕이나 먹어봐라, 이런 심보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여러분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없애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담겨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얼마나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냐면 21절에 보면 진멸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단어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없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죽이고 불태우고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멸하다는 뜻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나오잖아요.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단순히 바벨론을 그냥 이렇게 쳐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들을
없애버리라, 멸하라 라는 겁니다. 우상까지 싹 없애라. 그러면서 북방의 이 나라들을 사용하세요. 메데와 바사,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지만 이런 북방의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진멸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 북방의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다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냥 뭐 나라들과 나라들 간의 전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어서 분노의 무기를 꺼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였는가 부서졌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탄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이렇게 민족들 사이에서 폐허가 되었는가 탄식하면서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분명 하나님의 큰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고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벨론이 원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뭐 바벨론을 이렇게 쓰고 그냥 버릴 거야, 뭐 토사구팽 해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바벨론을 선택한 건 전혀 아니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 스스로가 토사구팽의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는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한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전쟁을 하게 되면 나라 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어떤 무기를 쓰면 안 됩니까? 1차적으로 핵을 쓰면 안 되죠. 또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전쟁과 전쟁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어떠한 기준을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존 선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걸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잖아요. 관계와 관계 안에서 선을 넘는다고 할 때는 그 중심 안에는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세운 존재, 절대적인 존재, 절대 신에 대한 존재를 그들이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했는데 뭘 이런 겁니다. 근데 바벨론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걸 어디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동시에 무슨 책을 같이 읽으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을 같이 읽어가야 돼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태에서 쭉 그 뒤로 이어져 가잖아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 이후에 그 수많은 왕들이 환상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이 다니엘서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절대자의 하나님으로서 그 나라 가운데 역사하신 흔적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교만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고백을 놓쳐버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선을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멸망시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바벨론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 근데 바벨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여호와와 싸웠다.
여호와와 싸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러분 28절에 볼게요.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진 이야기가 뭐냐면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바벨론이 선을 넘었는데 뭘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벨론을 보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게 구조가 되게 재밌어요. 어제 본문의 17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뒤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보복, 다른 말로 하면 복수.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수를 해? 신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감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보복하신다, 그 말, 질투한다, 그건 철저하게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고 무너짐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지만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걸 넘어버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복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건드린 것, 곧 그 민족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보복으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 자식이니까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치함 따위 이런 건 없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창피함 따위는 없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우리 편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돼서 하나님이 이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그들이 깨닫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온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바벨론의 선택이죠.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의 죄의 본성의 측면도 있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교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 그 프랑스와 영국의 그 워터루 전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폴레옹 시대 때 워터루 전투가 있던 그날에 나폴레옹이 사령관 네일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장군, 보병은 저기, 기마병은 저기, 후병들은 저기 이렇게 배치하십시오. 오후가 되면 영국은 프랑스에 굴복하고 그 웰링턴 장군은 내 포로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신앙이 깊은 그 네일 장군이 그랬답니다. 황제 폐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 계획은 내가 세웠고 이 일의 승패도 나한테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우박을 쏟으시면서 나폴레옹이 전쟁도 치르지 못하고 이 영국에 패배하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시인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폴레옹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부터 그들은 패배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교만함으로 무장한 바벨론, 성전까지 무너뜨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벨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바벨론처럼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마저도 내가 한 것처럼 포장해버리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벨론은요, 통로로 쓰여졌는데 다시 이제 심판의 통로로 쓰여졌다가 심판의 대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통로로 쓰여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교만해서 선을 넘어버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요 이런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때로는 실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할 때에 우리는 절대 선을 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분명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심판하거나 때리지 않으십니다. 분명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보게 되면 온 세상을 다 미국, 중국, 큰 강대국들이 전체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아버지가 항상 가장들이 리모컨을 쥐고 계시잖아요. TV를 틀면은 항상 뉴스만 보시는 거예요. 불만이었어요. 왜요? 저는 만화도 보고 싶고 이것도 보고 싶고, 근데 아버지가 뉴스만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앉으면 뉴스를 보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뉴스를 본다고 이 세상의 흐름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분명 그들의 바벨론이란 나라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끝끝내 그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선을 넘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돈을 믿어, 나는 내 힘을 믿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벨론처럼 교만한 삶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또 여러분 자리에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좀 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걸 봅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뭐 좌파 우파 정치적으로요 똑같은 현안을 놓고 너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역사를 주관해. 암담해 보이고 막막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게 옳은지 저걸 선택하는 게 옳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분별을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걸 선택해도 어렵고 저걸 선택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 눈을 좀 열어주셔서 제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이 누군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기에 겸손함으로 철저하게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때요 하나님이요 보복하신대요.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전히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